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경건의 시간 본문이 어디죠? 그래요.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난주 본문으로만 한정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어떤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 또 폭풍,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 또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사건, 또 그 사건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을 고치신 사건,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 이것이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적의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이야기를 날마다 듣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나눠볼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되는 본문이 좀 하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좀 뒤쪽에 있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우리 이것도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은요, 폭풍을 만나자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배에서 같이 예수님이 타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이렇게 꾸짖으시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행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안 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꽤 제자들의 수준을 높게 봐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를 만나니까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어때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와 닮았죠? 옆에 볼 필요 없죠? 저와 여러분을 닮았습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 주간 문제 앞에 담대함이 아닌 두려움을 가졌죠.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요, 새롭게 다가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크고 적군 간에
어쨌든 새롭게 등장하는,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지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 읽은 본문, 우리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처럼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요. 그냥 한 백부장이라고 소개해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장, 그걸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백부장의 종이요,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그 종을 고쳐주고 싶은데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종, 하인, 노예는 그냥 재산이었어, 재산. 그냥 병들면 버리고, 새로 우리가 왜 이렇게 기구를 사서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고 새로 사는 것처럼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종의 이 질병을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지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문제 앞에 우리의 무능함이 발견되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처럼 문제 앞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화답을 하십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백부장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직접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집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종이 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자신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는 어떤 문제라고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인데 예수님께는 어떤 문제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야,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FM의 모델, 우리 군인들이 좋아하는 그 FM의 모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백부장인 거예요. 자, 한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더 살펴봅시다.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회당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회당장의 이름이 나와요. 이 회당장의 이름이 뭐죠? 야이로입니다. 그 유명한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딸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돼요. 방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간다고 표현해요. 거진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뭐 아직 죽었냐 안 죽었냐 상관없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상황. 죽었다면 더 손 쓸 수 없는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집을 향합니다. 근데 가는 중에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는 일이 생겨요. 그로 인하여 시간이 더 지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미 끝난 거죠. 모두가 죽은 이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본문에 얘기가 9장에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4절. 9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다. 지금 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회당장의 딸은 죽었죠. 장례식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죽은 회당장의 딸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비웃음을 날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회당장의 딸의 손을 잡으십니다. 자,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5, 26절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 소녀가 살아난 거예요. 저는 지난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께는 잠의 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넘어서 이미 나를 죽게 한 그 문제가 예수님께는 그냥 자는 애를 깨우는 정도의 그거 쉽지 않죠. 자는 애를 깨우는 거는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텐데 자는 애를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정 안 되면 얼굴에 찬물을 부어버리면 되지 뭐. 그럼 일어나잖아요. 와 하면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잠깐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요. 두 번째는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나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죽을 것 같은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 우리가 지난주 함께 했던 그 경건의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인 거죠. 지난주 저는 한 부부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던 아내. 그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남편. 서로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힘썼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서 지쳐있던 그때 이 부부는 우리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를 만나고 어떤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던 그 아내는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죽을 것 같았던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고백이에요. 저는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해결할 수 없었던 아내의 그 마음의 병을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지난주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한 주였어요.
성경을 통해 주님의 기적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기적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너에게는 죽을 것 같은 문제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란다. 이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으면서도 폭풍우를 만나자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보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이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나에게는 죽을 것 같은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을 지난 세월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맛보았을 텐데 새로운 문제만 만나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표정과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 나날이 지쳐가지만 새벽 기도의 자리는 텅텅 비어있는 모습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보다는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은 제자들과 더 비슷한 것이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잘 양육을 못하는 것 같아서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말씀 하나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임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특권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나에게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도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어떻게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성경 첫 페이지를 펴보면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아무리 안 읽는다 해도 창세기 백독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 읽는다 해도 1장은 백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페이지를 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얼마나 쉽게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요. 성경 첫 페이지. 어제 우리 남자 성도 네 분께서 교회 막 이 자그마한 공간에 창고를 어떻게 만들고 뭐 이건 어떻게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난 사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막 1시간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때 가서 보자 하는 거예요. 아유,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너무 쉽게 그냥 말씀 안으로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생겼는데 우리는 참고 생겨라 그러는데 안 생기더라고요. 뭘 뚫고 저걸 하고 뭐 측량한 걸 또 알아봐야 되고 소방도로 나는데 거기까지 되는지 또 세보고 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다시 확인했잖아. 그럼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우리의 능력은 쉽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쉽게 창조하신 말씀 하나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든 뭐 직장의 문제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계속 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 망하게 하시려고? 아니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가장 큰 우상인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참 이거 인정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30년, 40년, 50년 나이가 들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 능력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더 세지는 것 같아요. 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의 실패한 경험을 더 의지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세상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요. 우리에게 있는 죽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나? 그렇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어려워 보이는 세상을 감당하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고민하세요. 밤새 머리 싸매고. 진짜로. 뭐 자식의 등록금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안 되는 사업을 위해서, 뭐 수많은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염려 안 할게요. 알겠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잘 믿지는 않는데 그 표정은 이미 무서움에 사로잡힌 표정이거든요. 온갖 절망이 눈, 코, 입에다 몰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바로 보이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에 찌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고난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불만은 성도들이 고난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건 오케이. 근데 고난에 찌들어 있는 건 불만이에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아무리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능력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거 안 하니까 맨날 고난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가 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대하는 여러분의 염려, 걱정, 낙심, 절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나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혹시 우리가 그때 배운 승리의 확신 말씀 암송하십니까? 승리의 확신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기억을 못하죠. 이게 정확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한 번도 이 말씀을 주장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찾아오는 느낌, 감정, 두려움, 불안함, 이거 붙잡고 살았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한 번도 주장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나에게도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한테도 어려울 텐데, 나한테 불가능한 문제는 하나님한테도 불가능한 문제일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어려워, 죽을 것 같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 이게 고난에 찌든 그리스도인들. 고난과 그리스도인은 어울리는데요, 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조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예수 믿는 소망이 고난에 찌든 불행한 삶은 아닐 거예요. 그걸 목표로 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좀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런 목표로. 우선 제가 고난의 끝판왕을 경험하고 그 고난이 주는 모든 불행함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근데 그게 소망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나에게는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이기, 말씀만 하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지길 원하시는데, 그 의도를 놓치니 맨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가장 절망에 찌든 고난에 찌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뭐합니까? 누군가한테 위로 한 번 못 해주고 맨날 위로 받아야 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 못한 거죠. 준비할 때 이렇게 세게 한 게 아닌데 성도들이 찍소리도 안 하네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강복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난이 주는 모든 메시지에 찌든 두려움에 찌든 무서움에 벌벌 떠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말고, 나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을 이번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평생 증거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